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또 실족에 되는 그 이유가 뭔가 베드로는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벌써 한 20년이 넘었네요. 합신 이렇게 교수님 찾아뵈서 목사님, 교수님,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설교도 많이 하는데 성도들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데 변하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 제가 목회한다는 것이 양심에 가책되고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더니 교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래도 변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근데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안 변해, 안 변해. 그 받아들이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교수님 그럼 목회 왜 해요? 변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설교해야 되고 그래도 목회해야 되나요? 그래도 해야지. 물론 우리가 변하는 것이 더디 변하기도 하고 또 안 변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도 또 한 방에 딱 변하기도 하고 다양하죠. 어쨌든 우리가 변화의 어떤 갈증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원인이 뭔가 참 신앙생활 참 오래 했는데 진짜 안 변한다. 세상 가운데서 삶 속에서 변화를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런 것이 있은적.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늘 이렇게 근시안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거. 신앙은 사실은 문제 해결이 아니거든요. 물론 신앙생활 하면 문제 해결이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그것만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해결 안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 안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이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루고 싶은데요. 이제 저희들이 5월 26일 날 우리 복음 축제가 있는데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어떤 분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날 데려올 것인가 아마 고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접촉점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요? 아까도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 자, 그 한 사람의 영향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성품의 변화가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그죠? 이런 성품의 이 변화가 나타나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변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 부분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화가 나실 때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또 욕심 있을 때 얼마나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가? 세상은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성품의 변화 이렇게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열심보다 말이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교회 가서 이전보다 참 많이 변한 것 같다. 그죠?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죠?
정말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게 바로 지금 성품 변화인데요. 자, 다시 우리 8절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자, 이런 것이 뭘까요? 그죠? 이런 것이 뭐죠? 이런 것인가요? 우리 앞에 있는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거. 그죠? 이런 이 성품들, 그죠? 그런 성품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덕,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가지 성품. 자, 이런 것이 너에게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 가운데도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생활 하지만, 이런 것이 이렇게 잘 갖춰지는 사람이, 흡족한 적, 이것은 잘 갖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옷은 벗어야 되거든요. 어떤 옷요?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옛 삶의 습관들, 그런 부분들은 벗어버리고,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죠? 그 새 사람이 뭔가 하면 바로 주님 닮는 거잖아요. 그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흡족한 사람이 있고, 또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여기에 또 이런 것은 뭘까요? 똑같죠. 그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성품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성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1장 4절 말씀,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 보면 이런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죠? 근데 교회에 예배는 드리고 뭐 봉사는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죠? 말씀 배우고 또 성경 공부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 우리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게 지금 8개 있다는 겁니다. 그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알아가는 사람, 아는데 힘쓰는 사람. 그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참 목회자가 이렇게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젠가 하면 신앙생활 이제 10년 하고 20년 하고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저분은 더 못한 것 같아. 그때 참 마음이 아프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그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윤여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0년 전에는 신앙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굉장히 깊어지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말이죠.
뭐 지금은 전철 타고 오지 않고 이제 조금 다르지만은, 그래서 전철 타고 오시면서 열 몇 장 읽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친구분들이 말이죠. 거기가 아지트인가 봐요. 예. 딱 시간을 정해놓고 말이죠. 성경을 못 읽는다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와라고. 아주 시간제로.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뭐, 이렇게 좀 불편한 이야기들,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한 30년을 보면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 며느리도 늘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 어머니 멋쟁이에요. 달라요. 그게 뭐가 다를까? 그냥 베풀고, 섬기고, 위하고, 아껴주고, 항상 그냥, 뭐, 살아가다 보면 섭섭한 게 없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잃지 안 하고, 정말 이렇게 칭찬하고, 뭐 그런, 그렇게 자녀들 대하니까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 대할 때 말이죠. 밝게 대하십시오. 짜증내지 말고, 그죠? 야, 너희들 때문에 나 행복하다. 너무 고맙다. 참, 완전 감동이다. 너무 행복하다. 이 말 많이 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말이죠. 야, 우리 엄마 변했다. 우리 아빠 변했다. 틀림없이 말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 있다. 그죠? 이런 것은 성품의 변화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변하지 않는 두 부를 딱 이렇게 집으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뭐 일하고 뭐 생각하고 뭐 이렇게 늘 이렇게 말씀 듣는 데는 벌써 이렇게 귀가 열려있지 않는. 두 번째는 말이죠. 자기 생각이 강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저 이렇게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그냥 반응하고. 그죠?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진 분들은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말씀드리거든요. 집사님, 교회 생활하다가 뭐 좀 마음에 안 들 때에 삐딱선 타시면 안 돼요. 삐딱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죽습니다. 내가 목회 한 30년 하면서 공통된 특징,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 교회를 떠난 분들의 특징을 보면 결국 삐딱선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죠? 뭐 사람 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여도 좋은 것만 보세요. 그것만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 신앙생활 초점 맞추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초점 맞추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 8절, 7절, 우리 8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죠?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알기에 게으르지 않다는 뜻은 말이죠. 단순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아는 것은 행함입니다. 그죠? 행함이 없는, 그죠?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 이 두 가지가 없는 이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냥 행함도 있고 또 그리고 열매도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것이 없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성품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맹인이다. 원문의 뜻은 말이죠.
이렇게 신앙의 근시안이라는 뜻이거든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 급급한다는 거죠. 사람이 언제 변하는가 하면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이 생겨서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인생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에 변하거든요. 내가 이런 것에 내가 마음 빼앗기면서 이렇게 살아왔나? 이건 아니지.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허겁지겁 그냥 쫓기며 살아가는 이 근시안적인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런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자꾸 이렇게 근시안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우리 배후에는 영적으로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그죠? 이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원수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예배를 이렇게 말씀 들을 때도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도록 말이죠.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또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딱 떨어지면 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과 관심을 다른 데 돌려서 말이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복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기를 쓰고 말이죠. 말씀 듣는 시간만 되면 막 졸리고 그냥 늘 피곤해서 이렇게 졸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상습적으로 말이죠. 광고 시간만 되면 또 눈이 또렷해지고 말씀만 들으면 그냥 눈이 무거워지는 참 희한하죠. 이 집중이 안 되고 생각이 딴 데 빼앗긴단 말이죠. 이게 영적인 그런 방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에 집착해서 전전긍긍하는 여기 멀리 본다는 것은 말이죠.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인생의 결산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해야 되거든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어디다 썼니?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무엇을 위해 썼니? 내가 너에게 준 재능, 은사들 그 좋은 위치, 내가 자리까지 줬는데 그 위치에서 너는 뭐 하다 왔니? 정말 주님 앞에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그냥 우두커니 하고 보낼 게 아니고 말이죠. 마지막 힘을 다해서 피크를 올리셔야 돼요. 인생에 낭비된 시간이 있다면 이제 남은 시간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다 왔니? 그거 아니잖아. 정말 이런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준비하는 물 한 그릇 대접하고 우리가 시간 쓰고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메시지죠. 그들은 진리의 빛을 잃어버려서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진 자들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저 인간의 탐욕, 욕심에 사로잡혀서 눈이 어두워. 욕심에 사로잡히면 영안이 어두워지거든요.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또 성적인 타락에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또 영안이 어두워지고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9절 하반절에 보면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았습니다. 그죠? 즉 복음에 대한 감격,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 상하고 힘들이 생기면 우리는 이 부분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타락합니다. 그죠? 범죄하게 되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라. 그죠? 우리 이것을 잊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침체 가운데로 빠지고 옛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때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는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내 죄 사함 받았는데 다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알고 다시 더러움에 빠지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우리 항상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게 매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매이는 붙잡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